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길 나그네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강권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소원도 부어주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녀 손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군대에 간 아들들과도 동행해 주셔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부족한 자들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강청하나이다. 농촌교회, 개척교회들 외에도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오세모 목사님의 간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오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나오실 때 보면 성격이 별로 안 급한 것 같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목사님이 성격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아직 성격은 급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목사님 오늘 주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간증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1시간 조금 더 넘게 분량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도망간다고. 그래서 축약해서 해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기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술이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수준 한 반만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은혜가 안 되면 중간에 돌아가셔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여유 잡고 할 것이 아니라 좀 읽어가는 수준으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참 좋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많이 부족한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임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떨떨떨하고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며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에서는 직장 선후배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놀라운 복까지 받았으니 일생일대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단점이 많은 제가 지리산 국계리까지 내려가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런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버님 같으신 우리 한 목사님께서 저를 간섭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좋지만 만남 중에 만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음이요 복 중의 복이요 가장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온다고 머리 깎고 목욕하고 떼뱉기고 구리모도 좀 바르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부산에 계신 어머님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보시고 하시는 말,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냄새를 제거하고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 깔끔하셨거든요. 시골 함양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냄새 좀 털고 들어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냄새가 좀 나십니까? 깨끗하게 제가 오늘 몸 씻고 왔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왔으니까 냄새 안 나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초초에 전화를 주시면서 저에게 마지막이 될 간증을 한번 하라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4학년 6반 때 와가지고 지금 6학년 2반이 되어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시간, 예배 시간이 되면, 변경되면 우리 교회 시간과 예배 시간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간증 한번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밥상을 차려놓고 수저로 떠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목회적 은인이나 다름없으신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와 저에게만큼은 적어도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지리산 국계리가 춥다고 겨울 잠바에 바지에 비용을 들여 애를 써주셨고요, 사랑 많으신 사모님께서도 집사람 어렵게 고생한다고 잠바에 쇠타에 신발에 집사람한테 많이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의가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지리산 국계리에 오시면 밥 사주지요, 용돈도 가끔 주시지요, 바짝 말라있는 저를 보시고 소족도 사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 식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당 건축의 사택 리모델링까지 교회에서 그래서 의식주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은평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하면 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은평의 성도님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은평교회 인연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2006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 어려운 수비 때 일에 관문을 돌파하고 목사님께 발탁이 되어 뻥이 조금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여러 어리부리한 제가 청소년부를 맡아서 거의 헤매는 수준으로 겨우 1년이란 무지 긴 시간을 가까스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부의 주역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중부동부의 부장님이셨던 김만성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때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박수가 필요하고요, 생선생님으로 우선 기억으로는 유한철 집사님 그리고 김종열 장로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오셨어요? 저 계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말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전도사 밑에서 두 분 고생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성격 급한 저 때문에 아슬아슬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밥만 많이 축을 낸 것이 바로 기억이 날 뿐입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밥을 얼마나 적게 주는지
배를 엄청 골았어요. 근데 나중에 김종열 집사님이 저랑 비슷하게 드시더라고요.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학생이라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청소년부의 히어로 전지은에서 송혜교로 왔다 갔다 했던 은평교회 가수 김성경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오찬이가 시집 갔습니까? 아이고, 그랬겠죠. 맞습니다. 오찬이도 기억이 나고 정문이, 은별이, 익재, 지수, 청소년부의 왕언니, 선민이까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시집 갔겠죠. 참 짧았지만 재미난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오후 예배 설교하고 나가다가 사고치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가 와가지고 그때 그냥 목사님이 잘리는 줄 알았는데 겨우겨우 그래도 1년간 버티고 있다가 목사님 봐주셨습니다. 그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랬던 제가 이래저래 하다가 은평교에서 잘리고 신대원 2학년 되던 해인 2007년 2월에 전도사로 지리산 함양국계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국회교회는 함양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엄청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전국에서 불침이 엄청 강한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는 곳곳마다 굿땅 철학관 점치는 곳, 불땅 절터, 우리 지역 마천에 가면 산을 깎아서 절벽에다가 동양에서 가장 큰 흉상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자기네 마음대로 훼손해서 우상 덩어리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 곳곳마다 절과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마을의 가구 수는 당시만 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주위 마을 중에서는 제일 큰 마을이었습니다. 50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수는 5명이었고 저희 부부를 합쳐서 다 합쳐서 7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아닌 전도사로 가보니까 마당은 넓은데 교회 건물이었고 낡은 사택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의자 2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금 사택인데 열쇠를 전부가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들어오려면 현관문을 따고 들어와서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한시도 마음이 편할 데가 없었지요. 항시 불안했습니다. 언제 키로 문을 따고 들어올지 모르니 바짝 긴장하고 그 뜨거운 여름 짧은 바지도 입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제 개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면 불쑥불쑥 기도한답시고 문을 따고 들어오셔서 제가 있는 방 쪽으로 관심을 가지니 더욱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적응하기가 매우 힘이 들었는데 저녁 5시에서 6시 정도가 되면 동네가 치수건도 조용했습니다. 동네 길거리에 사람은 없죠. 밤이 깊어지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혼자 자는데 엄청 쫄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이 오래되고 헐술해서 완전 곤충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풍뎅이, 잠자리, 바퀴벌레, 치네, 사마귀, 나방이 등등 여러분 발이 여러 개 수십 개 달린 거 여러분 꾸물꾸물 기어난 거 보셨지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잠을 자면 그것이 막 얼굴을 타고 올라옵니다. 본능적으로 얼굴을 탁 치게 되면 내장이 탁 터져가지고 얼굴이 아침에 되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만 하지요. 그리고 사택은 여름이면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잠바를 입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집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서 칼바람이 들어오고 추워서 옴삭달삭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 보내실 데가 없어가지고 나를 이런 산골로 보내었던가? 틈만 나면 야반 도주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왜 지리산으로 여기로 온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령으로 오게 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구절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5장 안에 가보면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저울로 청량하니 세워보고 달아보고 함량이 모자라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소에 세워보고 달아보니 함량이 모자라서 나를 함량에다가 보내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함량이 모자라 함량으로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 똑같이 되려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은평교회에서 도움도 많이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큰 은혜를 입은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순간순간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전도사님,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참아요, 참아. 성질 좀 죽여요. 오래 참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언제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기도와 간증과 물질로 도와주심으로 교회당 약 50평 정도,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사택 리모델링 하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정 소개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웬만한 것은 축소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혹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듣기를 원하신다면 향전하는 편지 은평가족마을에 들어가셔서 국계례에 저 이름만 딱 치시면 거기에 우리 교회 과정과 글과 사진이 생생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인내하게 하셨고 오래 참게 해주셨던 귀한 목사님이 저에게는 목회의 은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동네 주민들을 만나 예수님도 소개하고 교회도 소개하고 저희 부부도 소개하면서 친밀감 있게 가까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사를 잘하자. 인사로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하러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가 가서 전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다녔냐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인사를 또 하고 했더니 뵐 때마다 인사를 하니 웃으시면서 어이 전도사 아까 인사했잖아. 인사 고마해. 인사를 잘해줘서 고마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기 전에 전임 전도사님이 알고 보니까 소문이 좀 흉흉하게 나 있었습니다. 성격이 조금 고약하셨나 봐요. 욕심도 좀 있으셨고요. 빈차로 읍내 나가시면서 차도 안 태워주신다고 인심을 많이 잃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교회 소문도 안 좋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강했는데 그 뒤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주님 은평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몇 날 며칠을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후에 큰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한번 가겠다고 하고 다짜고짜 대전으로 올라왔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목사님이 원래 표정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다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이 말씀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올라왔나 실수한 것은 아닌가, 목사님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째 쫄이기도 하고 급도나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했습니다. 어찌 비레미가 돌고래의 심정을 알며 어찌 뱁새가 봉황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이미 저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면서 표현만 선뜻 잘 안 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계심을 제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쉽고 다급하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아무에게도 손을 뻗치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교인들은 저 젊은 전도사가 와서 어떻게 하나 기도를 잔뜩 하고 있지요. 제가 이따 해봐야 제가 자식만 많아가지고 딸아이 넷을 낳아가지고 기운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총회에서 주는 미자리 교회 생활비, 목회자 생활비 80만 원을 받아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6 식구가 생활을 했어요. 한참 크고 공부하는 아이들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신앙 좋고 씩씩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조금 무뚝뚝하게 그래요 하시는 겁니다.
성격 급한 저는 들어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급한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뿅뿅뿅 하면서 바로 119 구조대로 와주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억하기로는 이스타나 차량이었어요. 차량이 주저앉을 정도로 오시는데 한 번은 그 차 안에 제일제당에서 만든 가장知名도 있는 백설표 밀가루를 잔뜩 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발랄하고 신심파스를 이따만큼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라면을 가득 실어서 승합차가 폭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싣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 차 중에 이렇게 큰 자가용이 있었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완전 이스타나 자가용이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저는 지금에서 고백입니다. 언제나 항상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원래 제가 눈물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랑을 크게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요. 완전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잘못 물려서 그것도 어리버리 중고등부 1년 맡은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고생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없는 교우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으니 꼭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주님의 교회를 돕기 위해 간신과 기도로 귀한 헌금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회복과 물질회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힘도 났고요. 전에는 인사만 해도 젊은이가 친절하고 참 착하구만 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가지고 가니 한날은 밀가루, 한날은 신진바스, 한날은 또 라면을 들고 갔더니 할매들이 박수를 치고 나를 끌어안고 완전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바카스 전도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차에다가 바카스를 잔뜩 싣고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농부한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농부에게 다가가서 바카스를 끝내면서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주면 안 되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바카스는 절대로 따서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깨백에다가 잔뜩 담아서 그렇게 가서 했는데 엄청 좋아하고 그분들과 자연스레 친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도우미로 변신해서 이제 또 차로 이렇게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날렵하고 기동성 있는 틱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기름값 아끼느라고 세녹스 LP4 받으러 여기 대전까지 무수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차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전도법이 아주 탁월하고 효과가 있었는데 5분 대기조로 그렇게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떨어지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러할 때는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분들을 태워서 읍내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탁월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당 출신 두 분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전도가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전도하는 일은 달란트가 있었는데요, 밥만 먹으면 집요하게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한 무당은 온 집안이 시뻘건 색채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귀신을 불러서 무당을 하려니 온갖 붉은 그림의 부적과 이상한 닮아 같은 사진, 실타래 징, 그리고 불상 등 점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마귀들의 물품들이 집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눈동자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시는 말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정말 섬뜩합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그런 걸 다 안 당해보셨지요?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멘트는 여러분 아시죠? 개그 콘서트에서 다른 역할을 했던 김병만 개그맨이 있었던 말이지요. 어쨌든 섬뜩했습니다. 처음엔 놀래가지고 당황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주일날 11시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에 오셔서 집에 있는 모든 고타는 용품들을 치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보니 우리가 집요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첫째로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무서워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 성기는 물품들이 보기가 싫어졌다고 하면서 빨리 치워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며 기도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마침 눈이 벙벙 오는 날, 우리 교회 일부 집사님들과 가서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처방하고 다 끄집어내어 놓고 불을 질러 태우고 뽀개고 불로 밟고 불쌍한 연못에 집어 던지고 붉은 옷과 모자, 실타래, 부적, 염주 등 몽땅 끄집어내 놓고 불에 태우고 꼭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었던 놀라운 사실들이 바로 우리 국회산 지리산교회에서 국계리 교회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시는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3년 전에 명예 집사까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입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또 한 무당은 우리 부부를 위해서 아침마다 청한 술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우리 아동동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들어가니 그러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습관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나중에는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국계리 교회에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불신 영혼들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함으로 늘어나는 성도님들 보게 되니 점점 재미가 있었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목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한번 사모님과 꼭 한번 내려오시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쏟아놓고 자랑도 많이 했지요. 그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힘을 실어주셨고 더 힘내라고 하시면서 푸짐한 선물이 만나는 밤에 용돈까지 주시고 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참말로 오랜만에 오신 그 목사님 그냥 보내게 해선 되겠습니까? 찬스는 이때다 싶어 머리를 몇 번 뻑뻑뻑뻑 긁었더니 뭐요? 또 뭐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온 집안이 습기가 너무 많아 감기를 많이 하고 눅눅하게 지냈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습기가 필요했습니다. 제습기요. 목사님 제습기가 하면서 머리를 몇 번 뻑뻑뻑 긁었더니 제습기도 사서 보내주셨습니다. 이후에 교회 앰프가 고장이 나서 찌직거리고 접촉이 안 돼 어려웠는데, 그래서 또 머리 몇 번 쭉쭉쭉쭉 긁었더니 눈치가 빠르신 목사님께서 뭔데 말해봐요 말씀드렸더니 그때 계셨던 방윤호 전도사님 계셨죠.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 전도사님과 기술자 한 분과 마이크 앰프를 싣고 와가지고 교체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나지 않는 것이 더 많은데 머리가 나빠서 다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 가보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은변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고 저와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빛을 많이 줘서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컸지만 후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성급으로 함께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고 피곤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면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축약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대단히 축약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아마 제대로 하면 한 5시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아까 다 집으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저 쫄아가지고. 어쨌든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아주 탁월한 전도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가 요즘 그 카페에 올리는 농산물 그 코너 있죠. 거기 보면 우리 국계리 교회, 고성교회, 어떤 무슨 교회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농산물을 팔아주는 전도법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농사 전도가 된 분들의 농산물을 제가 올리는 것이고, 자, 이 전도 방법은 사실 굉장히 힘든 전도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써서 전도를 했습니다. 앞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창기 때에는 열정을 가지고 온정을 쏟고 물질을 쏘고 선물을 주고 돼지를 잡아 아울리치까지 해서 결국 어쨌든 기존교인 포함해서 5명에서 무려 32명까지 그렇게 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신놀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살기가 좋아지고 형편들이 조금씩 나아졌는지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과거 같으면 빵을 주든지 음료수를 주든지 휴지를 갖고 가서 드리면서 전도하면 그 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면, 몇 년 전부터는 별로 반응이 식어지고 냉담한 반응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셨군요. 휴지 그거요, 거기 놓고 가세요. 목사님 오셨군요. 빵 그거 거기 놓고 가죠. 그리고 목사님 오셨군요. 음료수 거기 그 자리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 놓고 갑니다. 가서 며칠 뒤에 그 집에 다시 갑니다. 어떻게 됐나 싶어서 가보면 그 음료수와 휴지와 빵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손도 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큰 돈을 들여서 아울리치를 성대히 베풀어 잔치를 하면 무려 100명까지 자리를 꽉 채워지지만 실컷 먹이고 선물 주고 기도와 말씀까지 풍성히 대접하여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한두 분이라도 나오실 줄 알고 기대하지만 한 번도 안 오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도 행사에서 큰 결실을 본 적도 많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골은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하지만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요즘 시골에 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못 살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못 살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돈 많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집 앞에 보면 외제차가 있고요, 그리고 중형차, 대형차도 아주 절비하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치과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크게 경영하는 사장도 있고요, 큰 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부자들은 거의 100% 지금은 이 자동화, 현대화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보이고 그런 농기기를 다 보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을 바로 이 농촌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하던 그런 시절은 이제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지요. 복음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던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려운 농심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마음에 그분들이 지은 농산물을 팔아서라도 전도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성격상 저에게 딱 맞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농사 짓는 이웃 마을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얻고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떻게 그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전도가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도 방법과는 달리 이 방법은 먹고 사는 생계를 터치해주는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10kg짜리 한 박스를 공판장에 갖다 주면 그 한 박스 7,000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해서 지은 농산물을 그렇게 상값에 공판장에서 매수해버리니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간마진, 중간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까지 올라가면 이렇든 저렇든 소비자들은 25,000원, 30,000원에 사먹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말에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매초농사, 무농사 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뉴스에서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기계 임대해서 돌리고 등등 너무나도 상값에 팔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애써 지은 농산물을 갈아엎어버리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나 지금의 농촌에, 이게 바로 예나 지금의 농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하는 방법을 취했고 그 고마움에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여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마늘도 팔아주고 사과도 팔아주고 콩도 팔아주고 배도 팔아주고 감자, 양파, 꿀, 꽃감, 황토, 구운 소금 등 그분들이 농산물로 전도된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사님까지 되어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고 일당 2, 일당 3을 하고 있는 귀하신 분들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동네에서 막 소문이 나서 농산물 팔아주는 목사님이라고 소문을 여기저기 내는 바람에 자기들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평가철야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막 성토 아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타 동네 농민들에게 아무리 내가 농산물을 많이 팔아준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집 부근에 있는 교회로 나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타 목사님들이 저에게 성토한 그 내용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인데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혹동네에 교회가 없는 교회는 교회 전도자는 우리 교회로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서 그래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농산물을 취급하여 좀 더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그 생산물을 팔아서 전도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것을 팔아주려면 열이면 거기가 우리 부부의 손으로 그대로 주어야만 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마늘을 팔아드린다고 볼 때에 그분들이 소장농으로 차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부부가 현장밭에 가서 마늘을 때로는 같이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를 자르고 개수를 파가고 묶어서 차에 실어서 제가 받아온 주문대로 적어서 택배 회사까지 붙이고 물건값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그분들의 통장에 다시 넣어드리면 그때서야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여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저희 부부가 거의 모든 일을 해야만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다고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전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 나중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동성이었습니다. 빨리 작물을 싣고 내리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이나 밭에는 작은 제가 오늘 타고 온 마티즈, 이 마티즈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트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트럭이. 처음에는 그 조그만 오늘 제가 타고 온 마티즈 차량에 싣고 내리고 양이 많으면 몇 분이고 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싣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했었지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솔직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병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 일이 하루 이틀 하고 마는 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꾸준하게 전도를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했지만 힘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 끝에 염치불구하고 목사님께 SOS를 쳤습니다. 버리게 되었지요. 목사님 트럭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늘 하시던 대로 마음에 딱 넣어놓으시고 제 애간장을 녹이셨습니다. 시간이 짧은 몇 년이 지났을 겁니다. 따라릉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차 견적 좀 넣어주실래요? 응답까지 몇 년이 걸렸지만 끝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든지 밭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마음껏 실을 수 있으니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도와 응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국계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데 벼룩에도 나착이 있지.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이나 보답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적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함양의 특산물인 양파라도 조금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매년 제가 갖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비하면 조덕지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그저 그냥 어여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국길에 가서 참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직도 건재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 드리고 다만 요즘은 너무나 그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직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지만 연세가 드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계십니다. 요 며칠 전에는 교회 십자가 LED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고장이 났습니다. 수개월째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헌물을 하시겠다고 해서 무려 70만 원 그 금을 들여서 멋지게 엊그저께 달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회 사역에는 언제나 저희 집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
자칭 예쁘던 집사람이 저에게 시집을 와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운다고 고생 무지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 까다로운 부모님 밑에서 시집살이 시킨 것이 미안했고요. 그리고 인생의 중년에 지리산 국제교회에서 저를 만난 것 때문에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벌써 타락한 인생이 되었던지 아니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교회 사역에는 사모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때로 저도 사람인지라 가슴이 짠하고 찡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위로와 호강 한번 못 시켜준 것이 안타깝고 후회스럽기도 기도하지만 그 후회와 해안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정숙자 사모님이셨습니다. 어려울 적마다 힘들 때마다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끔씩 기죽지 말라고 밥 한번 사 먹으라고 고깃고깃 용돈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추운 날 오셔서 사모님 가장 아꼈던 귀한 외투를 입혀주시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언제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할 뿐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농촌교회 롤모델로 우리 교회를 간증하시고 선전하시면서 저를 세워주시는 것 엄청 감사하게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하기에 어느 시골에서라도 어떤 목사님이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월등히 모범적인 목회자도 많고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그렇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과분하게 생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때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또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김미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우리 김미선 집사님 제가 카페에 올려놓는 그 농산물 참 제가 수고를 많이 끼치고 고생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나중에 좀 목사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카페에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 정말로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재치있고 순발력이 넘치는지 참 대단하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 정성스러운 댓글에 누구누구 하면서 올려주시는 글이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감사하지만 굳이 대표로 한 번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부터 톡톡 튀는 것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멋진 댓글을 달아주시는 주일만 같아라. 혹시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예, 주일만 같아라 하시는 그분이 상당히 재치있게 댓글을 잘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높은 글 수준에 감복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은평교회는 지금까지 재미있는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두서없는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어떻게 시간 안에 마친 것 같습니까, 목사님? 축약을 많이 했는데 더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좀 여유 잡고 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미끄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는 하고 내려가실 줄 알았더니만 네. 오 목사님의 강점은 친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급할 때는 급하지만 보통 급한 것이 아닙니다만 친절한 것이고 또 사모님이 옆에서 잘 해주셨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심부름으로 갔다 온 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농촌교회, 도시의 개척교회도 어려운 상황인데 농촌교회 모델이다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하고 또 노회에서 무슨 회의가 있으면 강사로 초청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임시 재직회 잠깐이면 끝납니다. 부목사님들 청빙 청원의 건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를 청빙하기로 동의하고 제청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가시다가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1시간 넘을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말은 빨랐지만 하여튼 그래도 다 들으시네요. 다 이해하시고 웃으실 때 다 웃으시고 박수 칠 때 다 박수 치고 아주 신기한 저녁이었습니다. 네, 위에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임시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